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늘은 빈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자기의 고유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숨지심, 그리고 운명하심, 또 그리고 다른 말로 영혼이 떠나가심,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다고 해놓고 죽는다고 말하면 되느냐? 죽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서 지금은 세상에 왔다가 천국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안 믿고 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 말씀 가지고 자꾸 세상 얘기를 끌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세상 나라에 왔다가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그렇게 빨리 움직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항상 빛에 거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상태에서 공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졌습니다. 깜깜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은 빛이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세상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있는데도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 없는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도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 무엇보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희생 제물로서도 제일 마지막 희생 제물 누구 잡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을 안 드려도 됩니다. 완전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양 잡고 큰 죄를 지으면 소 잡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단번에 많은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동양 사람의 죄와 서양 사람들의 죄 모두 없앴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로마 군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꼭 유대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남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법을 잘 지켰습니다. 장례법을 자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안식일을 꼭 지킨 것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으면 알레르기 일어나고 막 죽고 자빠지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죄인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래서 안식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 뭐 제대로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로서 살면서 그것을 지켜나가서 결국은 예수 부활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아침 안식 후 첫날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하루 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첫날 새벽이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 날 해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전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니까 새벽에 해만 걸어갈 수 있으면, 길만 보이면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미명에,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갑니다. 바라보고 있던 이 여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새벽에 곳곳마다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해서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헌금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합니다. 우리 묵상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똑같이 약속되어 있는 시간에 그냥 말씀 가지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있는 것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 보고 또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굴에다 넣는 거 보고 향품을 넣는 거 보고, 아 저거 향품이 부족하다, 저거는 몰약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준비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덤은 지금 돌 무덤에 파가지고 관을 넣고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조그만 무덤입니다. 한 사람이 안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시체를 놓고 이렇게 나와서 돌문을 닫아 놓고 나중에 때가 돼서 가면 이제 뼈만 남으면 그걸 또 골라서 딴 데다 넣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거기다 놓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새 무덤이었다고 그래요. 한번 파놓고 가보지도 못했다. 아무도 장례 치르지 않았던 새 무덤이라고 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돈이 많은 부자였고, 그러나 그 예수 죽이려고 하는데 결의를 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어떻게든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 뒤에 이름이 나오지만은 어,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4번 다 나옵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름 명단 속에. 그런데 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 글로바의 아내, 다른 말로 알페오의 아내라고 부르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요새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도 마리아고 그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입니다. 물론 나사로 누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있는데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어머니가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바나바의 누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가 마리아고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고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따라서 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는 실패하고 돌아오죠. 돌아온 것 때문에 바울은 싫어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마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베다니 마리아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부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름을 큰 야고보와 요한의 아니 야고보서의 저자의 어머니인데 야고보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야고보가 썼으니까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래도 알아듣죠. 근데 어 그분은 이제 한 번 확실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덜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말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보여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부활에 관련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큰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직접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우리 아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온 12제자들한테 욕 시큰 얻어먹은 그 사람 이름은 마리아가 아니고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는 어, 부활에 관련돼서 두 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딱 나오는 요한나가 있는데 요한나는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 관련해서 그리고 어디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랬으니까 다른 마리아는 알페오의 부인 마리아인지 아니면 야고보 예수의 모친 마리아인지 그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 아니면 어, 알페오의 부인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거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모친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살로메는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그 우레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준비한 향품이 뭐냐면 부실한 장례를 급하게 치르면 해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아무리 그렇게 원래는 제대로 히브리인들이 장례식 치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그 향을 넣고 또 기다리고 또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내려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급하게 지금 해 떨어지기 전에 장례식을 치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시에 내렸다 하더라도 6시 전까지 3시간 만에 다 완성시켜야 되니까 염하고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이 절 읽어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을 가서 이제 좀 저기 그 제대로 좀 시체를 장례 치르려고 갔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가면 엄청 큰 바위로 가지고 돌 입구를 막았는데 우리 여자들이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갔죠. 근데 돌이 무거워서 걱정한 것도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66절은 그거보다 더 큰 그 걱정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저희가 저희가 파수꾼과 파수꾼과 함께 함께 가서 가서 돌을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임봉하고 굳게 무덤을 하니라. 예. 이거를 아예 훔쳐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을 그다 갖다 놓고 이제 뭐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메꾼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딱 자국을 내놓으면 만약에 그걸 돌 무덤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돌을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체를 훔치기 위해서 그 큰 돌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 버리면 그 손도장 찍어 놓은 게 깨져 버리면 누가 열었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인봉한 겁니다. 근데 그 인봉도 딱 하고 큰 돌 묻어놓고 파수꾼이 또 잠 안 자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럽게 가가지고 봤는데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걱정했는 게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3절 읽어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문은 열려 있고 시체는 안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훔쳐갔거나 도둑질해 갔거나 파수꾼을 죽이고 빼앗아 갔거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래지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많이 외우던 구절인데 다시 바뀌어 가지고 이제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는데 전의 성경은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시편에 있는데 오늘 뭐 파수꾼도 지키고 임봉도 하고 거기다가 큰 돌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헛된 것은 확실합니다. 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예수 시체가 없는 것은 확실히 없어진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로 이로 인하여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근심할 때는 왜 근심합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아. 우리가 이제 근심하다고 이제 예, 그 번역을 했지만 아포레오라고 하는 것은 당황하다, 의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혼란이 빠진 거죠. 가서 딱 보니까 향품을 들고 딱 주님 이러면서 가는데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그 옷이 개켜 있다 그랬어요. 개켜 있고 그 시체 옆에 천사가 앉았는데 이 두 사람은 찬란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 이분은 시체 옆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는 말 안 하고 있지만 문득 하니까 그냥 이 천사처럼 그야말로 천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눈앞에 서 있었던 거죠. 뭐 아무리 그 덤불 속에도 서 있을 수 있고 돌 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바위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시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천사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득 보이는 거죠. 문득. 그래서 그 문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두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봐라 이런 뜻으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하고 있을 때 봐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수종 드는 분도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항상 천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이 SNF파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주교는 그 외경까지 가지고 와서 막 하게 되면 천사가 숫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세 가브리엘 천사,
또 그 천사장 있고 이래가지고 3명, 2명 요 정도밖에 이제 타락한 천사 루시퍼 또 이제 나오고 이래서 세 사람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천사가 이제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은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굴렸다고 생각하고 또 이 천사는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턱 나타났으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천사가 돌을 굴렸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천사는 뭐 힘쓰는 일이 천사가 해냅니까? 이런데 천군 천사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힘을 잘 안 쓰죠.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말하는 거죠. 살아나신 예수를 이제 그렇게 아들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뭐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한 명이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입니다. 무덤은 다 땅으로 들어가면 같은 세계에 산다고 생각해요. 서울 땅 밑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생각해요. 뭐 돌 속에 넣으면 땅 밑입니까? 돌 속에도 땅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읽어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꼭 갈릴리에서 얘기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안 그랬느냐? 요번에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왔어요. 그 종려주일에서 이제 했으니까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올라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했죠. 오면서 주변 동네 다니면서 다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할 때 늘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산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누굽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오래전부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뭔 말인지 못 듣고 모른 거죠. 그리고 막상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몰라야 되는 겁니다. 몰라야 되는데 사이비는 막 그냥 죽어도 살아난다 하면서 죽여가지고 안 살아나네 뭐 이래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을 오해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 있을 때 늘 내가 부활하기 전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때 가면 생각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역시 못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진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은 알아듣습니다. 말은 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말을 알아듣지만 오늘 막상 그 일을 닥치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도 나는 모르겠더라. 이런데 일반 성경, 일반 교과서나 소설보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뭐 교과서는 가끔 가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국정 교과서가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에다가 틀린 것을 고쳐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 제 책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정말 영원히 없애지 않으면 없애기 싫었는데 그게 한 40년, 50년 지나니까 종이가 건들면 부서져요. 부서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래된 그 40년, 5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된 걸 그걸 복원하는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서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싹 펴가지고 그걸 다 복원합니다. 그래도 뭐 저는 뭐 4, 5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교과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은 그게 보물로 여겼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틀릴 정도로 그걸 찾아내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뭐 1등 해가지고 요즘은 1등 해야 잘한다 하지만 이건 1등이 아니고 오히려 시험 치면은 잘 못 맞지만 틀린 것을 찾아낸 거에 대해서 그 기쁨은 또 말할 수 없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어요. 뭐를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 그죠? 그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자들. 맞죠? 예,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났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났다는 걸 믿습니다. 나도 그때 있었으면 기억했을 텐데. 장례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러고 그냥 뭐 놀고 있다가 성경 말씀도 안 보고 있다가 주일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같이 끼어들고 내 이름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같은 음, 공동체라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봐도 생각이 안 나니까 믿지 않고 더더구나 그 중요한 사실에 딴 데 가서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통은 그렇죠. 보통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는 왜 안 보여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반 반신자예요. 반신자. 아는 건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구절 읽어봅니다. 그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왜 열한 사도입니까? 하나는 가룟 유다? 네, 예,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열한 사도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한꺼번에 모여 있었을까요?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열한 사도들에게 다 알렸어요. 그런데
왜 알렸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알렸어요. 살아났다, 살아났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안 죽는다 이러니까 쿡 집어가면서 안 죽기는 뭘 안 죽어요.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 가 네가 가봐서 교인들끼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한 사도는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라. 아무 말이고 자꾸 죽이지 말고. 이런데 이게 순식간에 하늘나라 갔다가 세상 왔다가 막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 같고 좀 헛소리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면 니 지금 하나님 얘기하나 세상 사람 얘기하냐? 어, 나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보여요. 이게 뭔 말하는지. 그러니까 미친 것 같이 들리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까 그 여자들을 다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가로쳐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다시 이제 찾아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요한나하고 야고보 모친 마리아하고 이제 친엄마하고. 예, 예수님 엄마하고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간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것을 사도들에게 이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알렸던 것 같아요. 11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허탄하게 들린다는 것은 사도들은 그 말을 안 들었을 리가 없고 자기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을 텐데 이게 허탄하게 들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반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는 아니에요. 음, 불신자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나 또 반대할 때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만 기억하고 안 해주면 막 대들면 그게 반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허탄하게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때 허탄한 것이 허탄한 듯 들린 사람이 돼버립니다. 마지막 12절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반응을 합니다. 무덤이 없다.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 이러니까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러니까 요한은 어려요. 어리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일찍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한참 뒤에 예,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밤모섬에서 예수님 어머니 모시다가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젊은 거예요. 그 형 야고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먼저 하고 그렇게 했는 건데 누가는 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건가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피동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귀담아 들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피동입니다. 우리가 벨트를 피대라고 얘기해요. 벨트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동기가 돌아가고 방앗 간에 이 기계가 돌아가려면 벨트를 걸어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 엔진이 돌아갈 때 벨트를 걸어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려면 벨트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벨트를 걸지 않고 따라 돌아가려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벨트를 거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까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자동으로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그렇게 크지 않고 겨우겨우 두 사람 들어갈 정도니까 안 들어가고 밖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이 먼저 가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깜깜하잖아요. 낮이라도. 그렇게 이렇게 깜깜하고 들여다보니까 베드로가 뒤에 가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인해버려요. 그래서 세마포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개켜서 옆에 있는 것을 다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보고 야 역시 그렇구나 이러면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가니나 이래서 집으로 무슨 집인가 찾아보니까 무슨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그냥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더라 이 말인데 지금 베드로 집은 저기 갈릴리. 갈릴리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고기 잡는 대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 가서 역시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고 보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냥 집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고 오순절 날에 또 모여 있었고 그,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 왔을 때도 다락방에 있었고 이런데 아니면 그 예루살렘. 갈릴리 바다로 갔든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그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이 정말인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러면서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일이지 믿나 안 믿나 그게 중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1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일어나 일어나 무덤에 무덤에 달려가서 달려가서 구부려 구부려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보이는지라 그 그된 된 일을 일을 놀랍게 놀랍게 여기며 여기며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뭐 놀랍게만 여기지 뭐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면 불신자가 됩니다. 알아보니까 모르겠다 어디 간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자기 머리로 자기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으면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믿지만은 나중에 못 믿을까 봐 그리고 혹시 내가 고백 안 한 게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불신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걸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질문합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허탄한 듯 여겼는가? 확실히 제자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 설교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허탄한 듯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 2. 믿어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알려고 해야 되는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다시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고 다른 데 찾아보고 이거는 이래 나왔는데 이게 그 말입니까? 물어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목사나 연구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연구하는 거 그럼 목사한테 물어봐야죠 연구한 사람한테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시간을 낭비한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깨뜨리고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뻐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신의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만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